오늘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계시는 게 좋죠? 예. 난 줄 알았는데 기침이 한번 나오면 자꾸 멈추질 않으려고 그래서 힘들어요. 어느 학교 한문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기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가지고 있던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태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말이 없어졌는데 어찌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지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허허, 뭘 그리 걱정하나? 곧 나타나겠지.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그 없어졌던 말이 한 마리 말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노련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라는 이제 이 지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정답을 맞췄는데, 한 친구가 다른 답을 쓰고는 선생님께 와서 내 답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맞게 해달라 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떤 답을 쓰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나, 그리고 시험 문제지를 딱 열어봤더니 선생님이 기겁을 했어요. 답을 뭐라고 썼냐면 예상적중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노인이 뭐 호호호 뭐 곧 뭐 좋아지겠지 뭐 뭘 걱정하나, 그 예상적중. 그래서 그 기발함에 선생님이 혀를 차면서 야, 그래도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반점은 주마. 그래갖고 이제 반을 받았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기발함이 있으면 절반은 먹고 가나 봐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힘도 들고, 그래서 하지도 못하는 조크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을 조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글 하나 좀 보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현명한 사람을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하던 일 후배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며, 존경받는 부자는 적지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며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좋은 얘기만 다 갖다 붙였죠.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 인생은 충분히 멋있게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죠?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멋있는 삶,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멋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족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을 만한 멋이 있어요.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멋이라는 게 뭐냐? 그 멋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장로교 선교사인데 알렌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1904년에 이분이 한국의 멋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소개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김삿갓하고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제 그걸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멋,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시 한 수 읊어놓고는 또 훌훌 또 떠다니는 위인들이었다. 그들에게는 풍류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던 한국의 멋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유동식 교수님 아시죠? 예, 잘 아실 거예요. 유 교수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신학을 가르쳤는데 무슨 신학을 가르쳤냐면 풍류신학.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주제였었어요. 풍류신학.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신학자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 그 토착화 신학을 말을 했고, 또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한국인의 영성과 또 종교 문화를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풍류 신학을 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민족적 영성의 원초적인 형태가 뭐냐, 좀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연구했던 분인데, 그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분명히 저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보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까지 하시고 또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신데 앞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도사가 강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들보다 훨씬 앞서 사셨던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풍류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짜증이 났는가 하면
풍요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풍요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이제 그런 거부감이 있으니까 아유 뭐 한 학기 내내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강의를 들은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의 세상 그럼 어떤가? 지금의 세상이 그때부터 좋아졌느냐? 아니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더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뭐 풍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여유라고 하는 게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더욱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우리 때, 그 젊을 때에는 누군 참 멋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그래도 제법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멋있는 그 표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누가 멋있지? 어떻게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 곁에 계신가요? 점점 멋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자됨이라는 게 뭐고, 제자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파송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모습, 파송의 의미,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멋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 멋있는 삶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주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고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멋있는 삶이요. 왜 아멘 하셔도 돼?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멋있는 삶인데, 뺏는다는 것 또는 받는다는 것, 이건 사실 번민이죠. 오직 주는 자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왜?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주면서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어렸을 때 용돈 주는 게 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에? 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고 나서 막 괜히 줬다 막 후회돼요? 아니잖아.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손자 손녀가 한번 또 나봐.
그때는 뭐 조건이 없어. 다 주고 싶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랑하고 싶고. 우리 최희자 권사님이 그래. 아니 목사님은 왜 손자 얘기 안 해요? 왜 돈 많으면 뺏기실까 봐요? 저는 왜 난들 안 하고 싶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오. 이 자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세상 얘기 안 하는 겨. 근데 그 주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요. 준다는 것은, 순수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쁘다 이 말이에요. 받기만을 좋아하게 되면 더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나를 무시한다더니 받고서 그런다니까. 받고서. 그런데 주는 사람은 멋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에요. 이 멋은.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멋이 있다. 저는 우리 영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으로 다 이렇게 채워줬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지방에 이제 저지방 다니며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이상재 선생님의 방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거기까지 좋은데 인사를 하고 나서 이 도둑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게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 도둑은 얼떨결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마 이제 그게 몰래 들어왔다가 이상재 선생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져가라. 그들이 그냥 얼떨결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고맙다 인사를 하고 몇 가지 들고 나가다가 순경한테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순경이 이거 어디서 갖고 나온 거냐. 그러니까 저 방에서 갖고 나왔다. 끌려가서 이제 물건을 다시 받으라고.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가져가라고 한 건데 어찌 도둑질입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라고 태연하게 말씀했다고 하는 일화가 참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주는 자는 멋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은퇴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두세 번 설교하셨는데 성정락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상한 멋이 있어요. 처음 이제 목회 나갔을 때 생활비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으면 그걸 이제 한 달치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비를 받으면 친구들하고 후배들을 다 불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뷔페집이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뷔페를 데리고 가. 그래갖고 다 먹여.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몽땅 쓰고 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아?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고 살아. 내가 참 형은 이상한 멋이 있어. 그분하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밥만 먹으면 꼭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을 먹는데 이 형이 슬슬 나가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나마나 또 돈 내러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로 와. 그러고 이제 내가 끌려갔다가 이제 앞에서 내가 내려고. 내가 이제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게 내 동네 왔는데 당신이 왜 내? 그러고 자기가 내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니 미국 사람이 오니까 이게 참 꼴불견이거든요. 보니까 서로 낸다고 싸우고 있는겨. 그러니까 스탑 그러더니 둘 다 내래. 그럼 자기가 따블이니까 둘 다 내래.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분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 동기들이나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가서 지가 먼저 내요. 왜 그러냐? 야, 괜히 쭈삣쭈삣하다가 내면 그 내구성도 그 멋없는 거냐, 그거 멋 빠지는 소리야. 이왕 낼 거면 내가 빨리 가서 내는 게 낫지. 마음이 내가 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하는 거지. 괜히 눈치 보다가 내면 이거 빠져. 그래서 멋있게 살아야지. 또 이런 멋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 근데 자기는 평안할지 몰랐지만 그 부인은 굉장히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 그릇 못 잡아먹어서 난리요. 지금도 평생에 자기 고생시켰다고. 뭣도 잘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 줬으니 너나 둘 줘야지 라는 이런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손님을 청할 때 어떤 자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더러 자신을 청할 수 없는 자를 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멋이다. 아멘.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9절 10절이지요.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초연의 멋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말에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은 흑사심이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검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취한 이 시대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많고 또 도처에 CCTV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CCTV가 중국 다음에 제일 많은 나라일 거예요. 중국은 안면 인식까지 다 이렇게 돼서 누가 어디를 가도 그 이름이고 뭐고 다 그게 다 파악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CCTV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골목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졌대요? 도둑도 없어졌지만 완전 범죄가 거의 없어졌대요. 참 기가 막혀요. 어서 범죄를 일으켜서 저 부산 가서 숨어 사는데 하루도 안 돼서 잡아내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CCTV예요. 그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대도 이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노리는 그 집들은 어디냐면 담장이 없는 집이 아니라 담장이
높은 집을 노렸다고 그래요. 뭐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숨겨놨길래 담장을 저렇게 높이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담장이 높은 곳을 그 집을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둑이 한 얘기 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담은 높지만, 그땐 CCTV가 없는 시대예요. 담은 높지만 일단 넘어가면 거기가 제일 안전지대래요. 거기가 높은 담이니까 밖에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응? 그래서 담장 높은 집이 제일의 표적. 이게 가진 자의 운명이라면 그게 평생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이 돈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초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멋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 그죠? 옛날 부흥사들이 아주 이 말 갖고 웃기는 말 많이 했잖아. 히브리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인사가 그 살롬이니 얼마나 좋냐. 죽을 놈은 그 나쁜 얘기인데 살롬이라고 이 인사라니 참 좋은 인사다. 그러니 우리도 살롬하고 인사 많이 하자. 그렇게 또 얘기했던 부흥사도 계셔. 근데 그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대? 샬롬을 빌었던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 어쩌실래? 응? 그냥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샬롬을 빌 거예요. 아우 이놈의 이럴 거예요. 응? 어쩔 거예요? 샬롬. 그렇죠. 평안을 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정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복 받지 못할 사람만 골라서 복을 빌지 마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를 빌어라? 복을 빌어줘라.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라. 사람 가리지 말고 대상에 관계없이 미운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이제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꾸 미운 사람이 많이 보이는지. 그 TV를 잘 안 보려고 그래. TV만 보면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수준이 국회의원이 됐지? 와, 그럼 너무 막 미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암만 미워도 복을 빌어줘야지. 점점 정신 좀 차리라고 복을 빌어줘야지. 그죠? 여러분 여냐 야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미정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응? 결국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정치하면 그게 우리들 복 아니에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무시할 사람도 없고요 무시당할 사람도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무시를 해요? 응? 교회 안에서는요, 유무식자의 구분이 어디 있고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부자가 있을 수 없고요, 더구나 사람을 골라서 대하는 편견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죽하면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시게 하고요, 배고프면요 먹이게 하고,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멋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응?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초연한 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여러분, 이 말씀 안 하고 좀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꼴불견이 하나 있어. 인간관계에서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꼴불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꼴불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답을 몰라. 가장 인간관계 꼴불견은요, 끼리끼리예요. 뭐라고요? 끼리끼리라니까?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응? 그 다음에 어디 도 사람끼리, 어디 학교끼리. 좀 큰 교회에 가보니까 큰 교회는 법조인끼리, 사업가끼리. 아유, 기가 막히대요. 거기서 서로 분업이 일어나. 거기서 일도 주고받고. 여러분, 이게 사회 안에서의 가장 꼴불견인데, 이게 사회생활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뭡니까?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고, 배운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대상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신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멋을 보여주자. 야, 용산교인들은 참 뭐가 있다? 멋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용산교회는 뭐가 있다? 멋있어. 정말 멋있어.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아우, 싸가지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교인들은 멋있는 교인이다. 그래요.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선포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서 나도 선포하는겨?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부단히 노력하셔서 좀 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 찬송가 293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